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에 욕같이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혜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 함께 살면서 저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제도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이런 총독들에게, 그 당시에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법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좋은 시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악을 가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이렇게 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제도는 세상 제도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의 종교,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종교는 종교대로, 꼭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없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또 어떤 종교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영역 주권론. 이 말은 19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뭐냐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이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이 굉장히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어떤 주권을 차지하려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그 카노사의 군력이라는 건 유명한 거죠. 바로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황제와 또 교황이 이 성직자의 그 임명권, 서임권을 놓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웠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 긴밀한 어떤 유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건설적인 서로 비판도 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그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바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그러면 집안에서의 사환들, 그 집안에 있는 그 종들은 어떠한 자세로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약간 로마 인구의 30에서 40%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실상은 종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주인도 교회 나오고 그 종도 교회 나오고 그런 어떤 관계가 된 것이고, 또 종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또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복잡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사원들아, 종들아, 이런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종이라고 해서 물론 뭐 노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노동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또 어떤 높은 그 고관의 집에서 어떤 그 하인처럼, 여기 사환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런 하인처럼 일하는 어떤 가정에 일하는 어떤 집사처럼 그 집안에 장부에 인도하고 어린 아이들도 보살펴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일을 하는 노예나 또 그 집안 일을 하는 그런 어떤 하인이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들에게 관용하는 좋은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 우리가 뭐 순종을 해야 되나? 그들이 뭐 순종해야 되나? 아니 무슨 뭐 신분제도가 뭐 요즘 뭐 있지도 않는데 그 신분제도를 우리가 뭐 인정하는 건가? 무조건 참아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는 몰라도 그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 차라리 말씀이 잔인한 주인에게는 확 성격대로 해버리고 그냥 뛰쳐나와라 이러면은 기분이 그냥 시원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좀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부인 입장에서 그냥 성격 같으면은 여보 당장 때려치고 나오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당장 그렇게 하게 나오면은 일단은 식구들이 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관계도 나빠지고 소문도 안 좋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노예 제도가 있고 종의 제도가 있던 사회에서는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요, 오히려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인 겁니다. 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주인을 지키지 못한 노예 400명이 처형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누구에게 살해됐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400명 모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을 살해한 그 노예, 그 종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잘하면서 참고 견뎌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할지라도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이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지르고 싶으면 다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들은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또 핍박을 받아도 하늘의 상급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까다로운 주인에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상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참 현대인들은 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지 못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크게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길이 뛰지 말고 참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지 못해요. 조금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애매한 고난이다, 조금만 부당한 고난이다 하면은 막 길길이 날뛰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현실은 자꾸만 자기 권리를 찾아먹어라, 자기 권리를 주장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손해보느냐, 자꾸 세상과 사탄과 마귀는 자꾸 왜 우리들의 귀속을 아주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또 그 당시에는 그 종들이 매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 받는 거, 그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잘못이 없이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억울한 고난도 있지만 대개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잘못 출신해가지고 받는 어려움이 어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 아닌가? 2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본을 끼쳤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부당한 고난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되게 억울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전혀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맨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고난을 제가 남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적인 생각인 거죠. 성숙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의 유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들을 본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서는 거짓도 없으셨다. 이사야 53장 말씀, 고난받는 종의 이사야 53장 말씀이 생각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다 말씀이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겠습니까? 또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도 모욕을 할 때도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한 번에 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오히려 그 자신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좀 바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바보처럼, 좀 답답할 정도로.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막 바로 퍼붓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잠잠한 양처럼 좀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하는 삶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끝까지 믿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나왔으면 이거는 월권이고요.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법치주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어도요, 내가 직접 가서 보복하지 못합니다. 보복하면 안 됩니다. 법에 맡기는 거예요. 법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어떤 사기를 입었어도 그 법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게 법치주의예요.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고 나서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모든 걸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떠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녹하면 노하고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녹하면 예스하고 나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단 말이에요. 죄와는 상관없고 우리는 이제는 의로운 삶,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치료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 혼신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양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의 말씀대로 이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았다. 못된 길에 빠진 양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요.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리고 잘 속아요. 야생 개들에게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또 이기적이고 의외로 멋대로 가버려요. 목자가 없으면 멋대로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 양은 방어력이 없어요. 또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그래요.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과 같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가 하고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는 저 너머에 가기만 하면, 지금 좀 어렵지만 이 산을 넘고 나면 거기에 바로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시냇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좀 무리하게라도 고난이 있다 설치더라도 양들을 끌고 바로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낙오작 없이 저 영혼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순례자에 대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본문에서의 종들을 같은 선상에 넣고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25절을 읽으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 53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를 확 올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종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긍지를 갖게 하고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고난의 종으로서 받는 그 메시아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과 너희들과 바로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참으라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 본을 받는다. 본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 뭘 베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베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에, 그 영어 배울 때 뭐,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뭐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 위에다 그 습자지 같은 거 잘 비친 거 놓고, 그 그대로 베낍니다. 이렇게 A, B, C, D. 우리 한글 배울 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습자지를 놓지 않고, 그 보면서 그대로 베끼면서 쓴 거죠. 그대로 그 쓰려고 그죠. 처음에 좀 비슷하게 되죠? 근데 안 보고 좀 이제, 안 보고 이제 좀 지나다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또 원래 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있어야 그걸 따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는 멋대로 쓰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글씨체가 나옵니다만은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항상 따라서 살려고 계속 살 때, 글씨체가 나빠지면 다시 그 기준을 보고 다시 베껴 쓰고 해야 할 때 글씨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게 이 세상적인 물결을 해서 자꾸 흘러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본을 계속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저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베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베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 어려운 부당한 고난을 받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보면서 그 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참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